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쉬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을 쉬게 되면 건강을 도모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숨을 그치면 안 되겠죠. 숨을 그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이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뭐지요? 호흡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가 그쳤다는 것은 영이 죽어가든지 죽어있는 상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그쳤다는 것은 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부실하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거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오셨고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으로 풍성한 생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키워야 되겠는데, 일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 앞에 엎드려 아니면 우상 앞에 엎드려서 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비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최면을 걸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도움을 구한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식화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친다든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이 확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나의 생을 지으신 창조요 주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요 주물주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렇게 알아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영접케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됐으니까 누구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시고 그리고 능력이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혜요 감사할 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기도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까지 나가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를 한 점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깨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임하시는 법궤 위에 이제 시은 자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이제 앉게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지성소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 오늘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오늘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땅에 있는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요. 1년에 딱 한 번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통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란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런 마음이 확연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바짝 해가지고 이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런 마음이 깔려야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기도 자체가 감사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어? 이미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거요? 열려 있는 거요? 하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늘 문이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 있는 거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느니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고 통일이 되어 있는 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셔야 보는 거지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보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다 한 줄 한 줄이 의미 있게 막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영광이요 특혜다. 이러면서 기도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는 분들,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꾸밈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아빠 무릎에 앉은 작은 아이같이 아빠 편하게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꾸밈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 무릎에 앉은 아이가 아빠 보고 거룩 걸어가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이시여,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얘가 이상해졌네 그러겠지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절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간절해야만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분명합니다. 어설피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확연하게 만드셔서 믿음의 자극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슨 얘기요? 성령님은 빌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일방적인 내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만나자마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 다 응답이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싸게 후딱 빨리 그렇게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그 뜸을 들이세요? 그렇게 확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인 줄 제가 인정해 드릴 것 아니에요?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누가 주관자요? 하나님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불량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면 조용히 경우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를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빌바를 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항상 깨어서 힘쓰라는 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두고 탄식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기도 더럽게 못하네. 아니,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이건데 얘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했었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누가 탄식한다고? 성령이 친히 탄식을 하면서 그러나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도 자라면서 계속 기도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 압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확신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 좀 더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좀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소명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니까 제 안에 죄성이 이거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는데 이 죄성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들여다봐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데 무슨 이런 이따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저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들이란 말이요. 근데 누가 그 기도를 입에 담아준다고? 성령이 담아주셔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하시면서 기도케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전주에 경찰청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설교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했는데 회개를 시키셨어요. 무슨 회개? 나는 경찰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 경찰청 교회에 여러 교단에서 다들 거기에 이렇게 관여들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도 그냥 공동회장, 이 통합 측의 공동회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경찰청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못했는데 그날은 딱 짚으시면서 야, 너 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그런 직함도 받게 됐는데 너 뭐 했어? 이러는데 막 뜨끔하더라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종종 성령이 주장하면 그냥 문득문득 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요즘 어떤 기도하면 이재명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네 분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뽑히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한 사람을 뽑고 있으면 상대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를 혐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둘 다 회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를 향한 제대로 된 공격이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독게 하셔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빌바를 아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더 한번 강조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향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향을 만들 때에 향을 쓸 때에 야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향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구약에 보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직접 식양 어떻게 만들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수압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을 섞어놓고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향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자 그러면 향을 그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인데 그냥 아무 향이나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은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부자로 보면서 그것도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바로 코앞에 앉아 그분과 마음을 통할 수 있게 됐다고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인데 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정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꾸밈이 없어야 돼요. 뭐 하나님은 굉장히 위하는 저 거룩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 안에서 항상 어디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빌바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과 마음 통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나로부터 나온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는 기도가 내 입에 담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세요. 그러면 이미 내 기도는 접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승려를 하는데 소나무 뿌리를 팍 뽑아버려 하나님이 응답하실 참이요?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옛날에 간증할 때 보면 뭐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더니 응답을 그때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옛날에 간증들이 이거 상당히 엉터리들이 많았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면할 뿐이 아니요. 하나님이 더 진정 원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그냥 꾸밈없이 편하게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 나누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상에 있지만 천국이 그냥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강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요. 그러면 지상이 우리의 현주소가 우리가 지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제 주소, 우리가 진정 돌아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땅이 다 통일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확 하늘로 잡아 끄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가 아무리 박박해도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끌어올려가야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강력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허튼 기도 했을까요? 내내 빌바를 하는 기도만 하셨을까요? 주님이야 뭐 내내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하셨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는 해야겠구만. 감은 잡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더니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삶을 사셨는데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당신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 누구를 보였다고?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네. 끝. 이렇게 사셨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구할 것 중에 제일이 뭐라고? 세상의 악한 아들도 제 자식은 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목마름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누구 없이는 안 돼? 성령 없이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막 목마름으로 저는 성령 찔끔 안 돼요. 무조건 충만이요. 막 이루고 그냥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아지기 때문에 막 목마름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찾지 않는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성령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찔끔 아닙니다. 무조건 저는 충만이요 하고 계속 무시로 충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당위를 확실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서 다시 오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했을 때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인침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고 인을 찍듯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히 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성령이 저를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팍팍팍팍 다 보이려고 하면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연히 보여주셔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로 사는 것 아니고 누구로 사는 거라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면 그건 죽음이요. 이미 영적인 죽음이요.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찔끔하게 살아야 돼요. 풍성히 살아야 돼.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대대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의 향기로의 삶을 그래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이 작정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의 왕 역사야.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살아. 다른 거 없어. 근데 번번이 또 나로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진짜 이놈의 죄성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더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내 안의 변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이런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막 보면서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가장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당신 따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아끼도록 하시는 분이 또 누구요?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허락하신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과 인도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습관적으로 늘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주도 인도 역사를 따라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평생 누구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대속의 역사를 이뤘다는 말이시면서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실 수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진득하게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하나님과 만나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과 역사 가운데 하루가 갈 수 있기를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누가복음에 그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권사님 그분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섬긴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나아가 시험 받고자 할 때 며칠간 금식기도 하셨대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돌로 떡덩이 되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배고파도 우선 뭐부터 먹어야 된다고? 말씀 먹고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배를 정확히 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3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 줄 알고 그러면 좌편에 누가 앉아?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양이 사단이 밀가부로 타기 아주 좋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켜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이들이 되게 달라고 예수님 계속 제자들로 하여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 주님처럼 삶을 살았는데 누구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제일 좋겠어요? 1번 우리 어머니, 2번 목사님, 3번 주님. 누구 기도가 여러분 제일 좋겠어? 주님? 알기는 되게 잘하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봤어요, 안 봤어요? 제일 좋은 기도를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와, 오늘도 기도해 주셨네 하면서 주님이 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나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 전혀 없어. 이렇게 믿음이 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셨어요. 모시다 보니까 중보 기도자이신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그냥 되고 말았어요. 뭐 결단하고 노력할 것도 없어.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중보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죽고 주님을 모셨다 보니까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그냥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순간 열국이 다 그냥 내 안에 그냥 들어와버렸네. 내가 세상 어느 나라를 와요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 주님 모시니까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분이 기도하는 영역이 내 기도가 내 영역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단체, 어떤 일,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면 기도하면서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항존직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축제가 되는 이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선거를 끝내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안 뽑아줬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안 뽑았는데 하나님이 안 뽑아서 안 뽑아진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담담하게 나는 뽑히지는 않았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는 마음도 뜻하고 성품도 하고 목숨도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나는 그냥 살 거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보고 안 보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나는 하여간 하나님 보시기 합하게 나는 살 거야. 그 기본 마음 정확히 가지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모로 다 알아가지고 또 위로되시고 힘되시고 복되게 다 하신다는 말이요. 그냥 맡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존직 그 선거가 정말로 교회 축제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저희들이 기도할 터이니까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분께 다 맡기는 기도를 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었다. 주님께서는 시험과 순환을 기도로 다 극복하셨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기도로 뽑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주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은 의사가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누가 알아? 내가 알아요. 성경의 말씀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 나 되도록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신앙의 변화를 누가 허락하셨다고? 그래도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모든 것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막 모질게 인내하면서 만들어내셨네. 이렇게 마음이 와야 된단 말이요. 하여간 기도에는 유가 없다는 걸 알고 더 기도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쉬어가면서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내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말을 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계속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요. 하여간 기도에는 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요. 당신 혼자 일을 하는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켜서 그 기도를 듣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봉안교회가 이마만큼 만일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마만큼 세워지도록 누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집중 교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교회를 이마만큼 세우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세계적이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에 오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문해가지고 음식 먹을 수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교통편 세계 제일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세계 제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있어. 잘 먹어서 병나고 있어 지금.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해외 이렇게 한번 여러분 휙 돌아보면 지금 뭐 아프리카도 여전히 뭐 굶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하단 말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민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단 말이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요. 복음이 전해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누군가 숨은 의인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그만큼 기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우리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의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자들이요. 또 오늘도 시간 많이 갔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지낼 때 여러분 가정사 잘 알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대화할 때 우리 가정은 이렇고 이렇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마태형 맏오빠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령과 함께 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요즘 뭐 우리 같으면 요즘 어머니가 93세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세잔해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영하기도 좀 점점 뭐 어려워지는 것 같으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집안 얘기. 그 우리 집안 얘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 집안 얘기 날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서서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새삼스럽고 할 말이 별로 없다? 무슨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모양이야? 기도에는 유가 없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히 마음 나누고 그분과 대화가 많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만나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됐네. 두런두런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을 뻥끗하지 못한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자식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이 믿음이 이거 제대로 이거 된 믿음이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 사도들 많은 성령의 주장을 받는 집사들 많은 여인들 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그 시대에 빛나게 삶을 살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니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긴 걸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약간 더 깨어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마땅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정말로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있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으로 결정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진짜 믿는 거야. 이런 감격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